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124페이지에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2021년 추수감사 주일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드리게 됨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어려운 때에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이라서 마음이 심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편 생각해보면 또 하나님의 지켜주심,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오늘이 시간이 있다라는 걸 생각해보면서 깊은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함께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6세기 영국에서는 부패한 사회, 그리고 부패한 교회를 정화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대표적인 운동이 바로 청교도 운동인데요. 1602년에는 독립교회를 조직하고 부패한 영국 사회와 교회를 정화하는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영국 국교회에 탄압을 받게 되는 거죠. 1607년부터 영국 성공회의의 박해를 받아서 결국 청교도 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해외로 도망치게 되고 막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네덜란드로 많은 이제 청교도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조차 이제 피해가, 박해가 계속되자 그들 중 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꿈을 품고 희망을 품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메이플라워호라는 그런 배를 타고 청교도 신앙인들 102명이 1620년 9월 16일에 이제 이 아메리카 대륙을 향하여서 항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가는 길에 막 풍랑도 만나고 여러 죽을 위기를 겪으면서 이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드디어 상륙을 하게 되죠. 2달여 기간 한 66일 동안 항해를 해서 미국에 이제 지금은 이제 미국이죠. 아메리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이제 맞이한 첫 번째 겨울이 아주 혹독했습니다. 추위도 그렇고 질병도 그렇고. 그래서 그 추위와 굶주림, 질병을 이기지 못하고 일행 중에 거의 절반이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그래도 그들은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1621년 봄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심은 씨앗들이 이제 열매를 맺어서 때가 이르러 추수하게 되었는데 수확량은 솔직히 형편없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수한 곡식으로 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시작점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는 미국 기독교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독교 역사의 시작이었던 이 1620년 9월 16일 날 결단했던 이 102명의 청교도인들의 이주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그들이 그 이듬해에 그러한 어떤 위기 가운데에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렸던 첫 추수감사 예배가 어떻게 보면 한국 기독교 역사에 담겨져 있는 추수감사절의 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6월절과 77절 수장절에 해당하는 그 3대 절기 중에 수장절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한 해에 추수가 다 마쳐진 후에 추수한 곡식을 곡간에 드린 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그 1600년대에 그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했던 그런 청교도인들의 감사 예배를 생각해 본다면, 감사는 결코 많이 가졌다고 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렸다고 해서 느끼는 감정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드릴 수 있는 표현이 감사의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배에 몸을 실었던 청교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맞이한 상황은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신앙의 자유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주를 결단했는데, 그들 앞에 조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인도하심 가운데 형통함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마는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풍랑이었고 질병이었고 극심한 추위였고 굶주림이었습니다. 그들의 현실을 보면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탄식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021년 추수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도 이와 많이 닮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년 정도의 지속된 그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들마다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무너졌습니다. 예배도 무너지고 기도도 무너지고 말씀도 무너지고, 그래서 그 무너진 부분들을 바라볼 때 선뜻 이제 먼저 드는 생각이 낙심이 먼저 찾아올 수도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암담한 마음이 앞서기도 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 맞이한 추수감사주일이 참 고민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그러한 마음들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청교도 신앙인들이 그러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입술로, 감사의 몸짓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표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은혜를 홀려 보내주셨고 그들의 삶의 자리는 점점 푸르고 기름져 가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소망의 이야기로 그렇게 기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가운데에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악성 피부병, 오늘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어떤 나병 환자촌이 구성이 되고 그랬던 역사가 있었죠. 여전히 어떤 그런 질병을 앓고 있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피부병에 대한 종류가 다양하게 분리가 되고 그 원인이 또한 밝혀지기도 하고 치유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피부병에 걸리면 다 이제 불치의 병으로 그렇게 이제 여겨졌고, 피부병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공동체의 어떤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성 밖으로 나가야 되고 그들만의 어떤 그런 분리된 삶을 살았어야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좀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격리된다는 거. 때로는 자가 격리되고 때로는 병원에 격리되고 이런 어떤 격리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피부병에 걸리면 그런 대우를 받았던 거예요. 그렇게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도 참 억울한 일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들에게는 죄인이라는 그러한 낙인까지 찍히게 되었습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불치의 질병이 찾아오는 것은 대부분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 고대인들의 인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 외로움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서러움까지 안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한 마을로 들어가셨을 때 거기서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다고 믿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성 밖에서 쫓겨나 외롭고 때로는 그러한 속상한 그러한 삶을,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에게도 역시 마치 앞을 보지 못했던 바디메오에게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전해졌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전해져 있었고, 그들 안에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던 거죠. 그 소망과 그 간절함, 그 사모함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죠. 자,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들은 예수님께 그들의 간절한 소망과 그러한 기대를 담아서 예수님을 불렀던 거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결국 예수님은 이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분명하게 반응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했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참 얼마나 어려웠니? 힘겨웠겠다 라고 하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막 이런 행위를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멀리 서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은, 이것은 자기의 질병이 나았다는 확신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피부병에 걸린 자들은 이렇게 격리 생활을 하다가 그 몸에서 질병이 나은 것 같으면 그 나았다는 것에 대한 판정을 제사장을 찾아가서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 시대에도 여전히 제사장은 그런 역할을 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 명령은 그래 너희의 소원대로 너희의 병이 나을 것이니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거라 라는 그러한 메시지인 거죠. 자, 이 10명의 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 예수님도 역시나 유대인이구나. 역시나 우리를 부정하게 여기니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않고 저리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섭섭해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로는 아직 우리의 몸이 이렇게 질병으로 덮여 있는데 어떻게 이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냐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앞세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만큼,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기대가 있었던 만큼, 예수님의 이와 같은 한마디의 선언에 그들은 순종하여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가는 길에, 그들이 제사장에게 그들의 몸을 보이러 가는 길에 깨끗함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익숙해서 별로 놀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가는 길에 이들의 그 피부병이 온몸을 덮고 있던 그 더러운 그러한 질병이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금 복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무너져 내리고 아무리 열악하다고 해도 이 성 밖에 쫓겨나 그들만의 삶을 살고 있었던 이 10명의 환자들의 절망스러운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이 양호한 상황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은 깨끗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해결이 된 거죠. 그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다, 어렵다, 다시 돌아설 수 있을까?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을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면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기를 살아가며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분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임마누엘의 약속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회복의 소망이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야, 절망하지 마. 너무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마. 내가 있잖아. 오늘 이 말씀을 봐. 말씀 속에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라고. 오늘 그 예수님이 너희를 만나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셔.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분명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이 음성 앞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처럼 순종의 반응으로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아직 병이 그들의 몸을 뒤덮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제사장을 향하여 발길을 옮겼고 가는 도중에 그들은 자신의 몸이 깨끗하여진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는 또 한 부분 등장합니다. 그 역시 이제 문둥병자예요. 나병 환자였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나라에서 그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고치지 못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종 하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 앞에만 갈 수 있다면 그 병이 나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 여종 하나의 그 한마디의 음성의 소망을 품고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엘리사 선지자도 나아만 장군을 나와서 막 환대하지 않고 그의 상처에 손을 얹으며 막 기도해 줄 줄 아는데 그러지도 않고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십니다 라고 얘만 얘기한 거예요. 그 나아만 장군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고 열이 받겠습니까? 근데 나아만 장군에게도 지혜로운 종이 있어서 아니 다른 요구도 아니고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는데 그까짓 거 뭐 못할 게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라고 해서 요단강에 가서 순종했더니 7번 몸을 씻었더니 그의 몸이 아기 피부와 같이 깨끗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믿음에는 놀라운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그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분명히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새롭게 회복해야 할 신앙의 자세는 순종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순종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평생을 그렇게 자신의 삶을 절망으로 가득 채웠던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들의 자유가 오늘 우리의 자유로 우리의 놀라운 회복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병 환자들이 깨끗함을 받게 된 그러한 이야기에 연결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들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더 추가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15절, 16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이 사진은 아까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청교도들의 사진, 그림이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표현한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거예요. 오늘 이 감사의 표현이 얼마나 예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의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감사의 열매가 있습니다. 순종의 열매가 분명히 있어요. 순종의 열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질병에서 깨끗함 노임을, 나아만 장군도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완전히 깨끗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순종에도 분명한 열매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감사의 열매를 우리가 더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표현했더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뭘 주셨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는 더 놀라운, 더 깊은 구원의 은혜를 이 사마리아 사람은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예수님의 은혜임을 아니까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감사는 은혜를 아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그게 깨달아질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느덧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감사가 아니라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과 더 나아가서는 불평과 원망, 그러한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도전해 주시는 내용은 그러한 삶의 현장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권면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는 일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임재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일을 지금도 계속해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곰곰이 잠잠히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제약당하고 때로는 여러 모습 우리의 삶의 형편이 무너져 내린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잠잠히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며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의 고백을 다시금 회복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정말 겸손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노력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열심 때문에 내 삶이 유지된 것이고, 이러한 삶의 고백은 교만한 고백에 멈추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전 여태까지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존재가 바로 제 자신입니다. 이런 어떤 겸손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품어야 할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삶의 비결 가운데 이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넌 참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되냐? 그런 부러움을 사는 사람들.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삶은 표현될 수 없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돌려지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떤 삶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한 내용도 그런 류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 본문에 나온 사마리아인의 고백도 그와 다르지 않은 고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고, 우리가 예수님께 부르짖었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병이 나았지만 이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이 있고, 우리의 간구가 있고, 우리의 고백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질병이 결정적으로 나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러한 고백이 다시금 우리의 삶에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감동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믿음의 삶.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잠잠히 헤아려 볼 수 있는 삶.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표현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깊은 은혜를, 더 깊은 감사의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고백을 들으시고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인에게 더 깊은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10명의 사람이 받은 은혜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 평생 절망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질병으로부터 놓여 해방되었으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죠. 근데 오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한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예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라. 평안히 가라 라는 그러한 선언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약속을 이 사마리아인에게는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진정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즉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경험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이 어려움의 시기에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끈을 여러분들이 붙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기도의 삶을 다시금 회복해 나가실 수 있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러 가던 중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치유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왜 감사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다 감사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표현한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그 감사를 표현한 이 한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주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감사는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몸짓으로 감사는 표현되어져요. 감사가 표현되어지고 그 표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은 더 깊은 감사의 제목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미술가 한 분이 계십니다. 김대순 화가이십니다. 이분은 저희 고등학교 은사이기도 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분으로부터 미술 수업을 받았어요. 그때 기억이 아주 역력하게 납니다. 한 번은 이제 저희 교회 성탄절 행사 때 뒤에 이제 성극을 위한 이 배경 필요했어요. 그 배경을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 이 선생님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셔서 아주 훌륭한 배경 그림을 그렸던 기억도 납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이분이 크리스찬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분이 이제 모태신앙인이었다는 사실을, 그때만 해도 상당히 술을 좋아하고 막 그런 분이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음주, 즉 알코올 중독이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작가로 변화돼 계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알코올 중독까지 갔던 그가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질병을 얻게 되고 병원에 입원하시게 됩니다. 교직에서도 떠나시고 그런 상황 가운데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한 지인으로부터 평생 감사라고 하는 그런 책을 선물을 받으신 거예요. 전광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이제 지으신 책인데 그 소책자를 이제 병원에서 무료하던 차에 읽게 되다가 그 소책자에 나와 있는 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선생님이 은혜를 받으셨던 거예요. 평생 감사 속에 100만 번의 감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100만 번의 감사는 술에 빠져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던 미국 텍사스의 한 성공한 실업가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실업가가, 그 남자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한 권의 책으로 펴내려고 했는데 모든 출판사가 다 거절당했다는 그 이야기가 그 평생 감사 속에 담겨져 있는 한 이야기인 거죠. 그의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100만 번이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출판사가 아무 스토리도 없는 그의 책을 출판해 줄 수 있겠습니까? 다 거절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100만 번 저렇게 해놓고 책 제목은 100만 번의 감사. 이 책을 내고 싶었던 건데 못 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읽다가 이 김대순 씨가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다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100만 번의 감사는 내가 할 일이다 라고 다짐을 하시고 이 100만 번의 감사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각국의 언어를 가지고 100만 번의 감사를 캔버스에 써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캔버스 100호 사이즈의 캔버스에 빼곡히 감사합니다를 적었을 때 그러한 캔버스를 1000개를 그려야 100만 번의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의 기간 정도를 설정을 해놓고 이 100만 번의 감사 프로젝트를 해봐야겠다라는 감동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 100만 번의 감사를 표현해 내시다가 이 선생님이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 감사의 열매를 누리시게 된 거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좋지 않았던 건강도 회복될 수 있게 되었고
그토록 오랜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었던 그런 신앙이 회복되는 열매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고백에 의하면 이 작업을 하면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입에 붙으니까 마음의 평안도 기쁨도 생기고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욕심도 사라지고 감사한 일들이 저절로 내 삶에 채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이분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감사에는 열매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더 깊은 은혜, 더 깊은 감사의 이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아무리 그 상황이 알코올 중독자인 삶을 살았던 이 선생님의 삶처럼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회복의 은혜를, 나중에는 평안의 은혜를, 기쁨의 은혜를, 계속되는 감사의 은혜를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의 기적,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삶의 회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해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부분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무너진 신앙의 삶을 회복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쌓아가기는 참 이게 힘든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쌓아 올리긴 너무 힘든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그 무너진 신앙의 삶을, 신앙의 어떤 그런 형식들을 여러분들이 다시금 회복해 나가실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이 큰 도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희망이 있고 우리의 어떤 소망이 있고 그분만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분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 매진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들이 깨달아지고 그 깨달음 가운데 감사가 표현되어지고 감사의 표현 안에 약속되어진 더 깊은 감사의 제목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추수감사절은 조금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풍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감사절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에 회복될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기대하며 출발할 수 있는 그러한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듣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이 비록 좋지 않지만 그 안에서 다시금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러한 회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들처럼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 더 깊은 감사, 더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